산천들이 드디어 이제 죽은 것 같았지만 서서히 이제 봄 기운이 감돌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3일 특별히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모든 범사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방대한 분량이라서 사실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만일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고 메시아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도 느끼고 믿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는지 잘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서 있는데, 하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 두 번 다시 정죄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망과 죄와 저주가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해방했다. 너희가 죄의 감옥에서, 고통과 죽음의 감옥에서, 저주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해방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골자로 로마서 전체를 받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넓고 큰 성경 안에 이 수많은 것 중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예수가 구원자다. 그분이 남이 아닌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시 정죄하지 않고 너를 자유인으로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로마서가 쭉 연결하면서, 만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를 너의 일생 동안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재 위치는 어쩌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육신은 왜 이렇게 무겁고 내 하는 범사는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을까?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나 힘들 때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걸 느껴요.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현재 위치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인도함을 받게 하나하나 돌아보면 정말 그것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상속자다. 하나님의 대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야. 그런데 그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길도 지름길이 있고 우회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어요. 지름길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세계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길이다. 길.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2호선 지하철이 있는 신대방 지하철을 간다 합시다. 그럼 교회에서 나와서 왼편으로 쭉 가서 사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이게 바로 2호선 지하철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 한 700m, 800m, 한 7, 800m 정도 되겠죠. 근데 길을 우회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저 남부초등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관악산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나갔어요. 남부순환도로 나왔어요. 쭉 가가지고 산 쪽으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산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산에 세우는 지하철은 없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 데서 또 물었어요. 이 지하철 가까운데 여기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엉뚱하게 저 안양 쪽으로, 기왕이까지 왔으니까 안양 저쪽으로 넘어가세요. 안양 가보니까 지하철은 지하철인데 다른 지하철이에요. 2호선이 어디 있죠? 이를 쭉 따라가.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왔는데 보니까 또 이 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서 드디어 신대방 지하철에 왔다. 이거를 우회길이라고 그러다.
일찍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생살이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마지막에 들어오는 해가 뉘어뉘어는데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몸도 울신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쯤 된데 누가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예수를 믿어 가는 게 이게 돌아가는 우의 길이에요. 어쨌든 오기는 신대방까지 왔어요. 그러죠? 그런데 다른 길은 뭐예요? 신대방 가는데 부산으로 자꾸 내려가네. 야, 대전 가고 저 가보니 김천 가고 끝이 없네. 대구 가고 저 바닷가까지 가본다. 안 그러면 또 동해 쪽으로 영동 고속도로 쪽으로 인도한다고. 이게 다른 길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 번 다시 결코 정죄하지는 않는다.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자유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리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랑 힘들면 쉬어도 가고 또 쉬어도 가는 게 인생길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좌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걸 잘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는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 고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축복받고 날마다 하는 게 형통하고 날마다 모든 것들이 영광이다.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영광의 그날에 위해 서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교회 32주년을 맞이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32주년 설교 준비하면 펼쳐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사실은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뭐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아니면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도 다치기는 일반이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항상 충만하거나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가장 강한 부정에 강한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너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예수가 너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너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는 때로는 대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고난도 함께 같이 있다. 여러 가지 지나온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 1988년도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신대원 2학년 때 교회 저 단아약국 2층에 있는데 교인 해봤자 한 20-30명도 채 안 되는데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학교에 가니까 공부는 너무 심하게 시켜서 이거 다 따라하기도 정말 힘들고
오직했으면 내가 신대원 다니다가 신학원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예? 2년 만에 마치는 대로 나를 보내주시라고 내가 학장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어려워도 신대원 공부를 하는 게 전도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2년짜리는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지방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되지 일반 대학 나온 사람은 안 됩니다. 본전도 못 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던 힘든 어느 날, 참 이게 은혜라는 것은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워서 야, 교회를 계속 해야 되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교인 해봤자 제자들 몇 명, 또 교인 몇 명, 이게 개척교회면 안 어려워야 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숫자가 적다고 속 안 썩는 게 아니에요. 예, 30명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어려워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 20명 30명도 안 되는데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집사는 고집 피우고, 박집사는 바가지 끌고, 허집사는 헛소리하고, 김집사는 김 빠진 소리하고, 이집사는 이집저집 기웃거리고, 똑같다니까 위와 동문이다니.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니까 오늘부터 교회 고마합니다 하면 뭐 그냥 다 가버리면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 교회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우리 전도사가, 동기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 제가 어디 한 군데 소개할 테니까요 좀 집회를 가세요 그러더라고. 어딘데요 하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하여튼 금요 기도회 강사로 가서 한번 설교하고 오세요 그래요. 어디냐 하니까 여기 공군회관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지금은 다 아파트 들었었잖아요. 거기도 거의 달동네 수준이더라고 거기도. 근데 갔는데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교회 크기가 8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요만해요 하여튼. 그런데 피아노 하나 있고 교인이 몇 명이냐? 7명. 7명인데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맹인이에요. 예? 반주를 하시더라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아마 우리처럼 대교단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아마 어디 군소교단에서 어디 안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고, 목사님도 피아노 반주하는 분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신데 반주를 하고 있고, 교인은 한 7명 되고, 그 자녀 2명하고, 그럼 교인, 진짜 교인 한 3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준비 찬양하며 충만하게 하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 준비 찬양하고 끝나면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막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충만한데 이렇게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반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는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는 너무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앞도 못 보는 분이고, 이거보다는 우리 집이 그래도 마루가 더 큰데 여기 이 작은데 이거 7명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눈도 멀쩡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설교와 짧은 간증을 했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돌아가고
거기 앉아 거의 2시간을 회개를 했다. 이게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응?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태어날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계속 유교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많이 울수록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실컷 울고 회개하고 나니까 회복, 다시 올라올 때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있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야, 속썩어도 귀하고, 고집해도 귀하고, 헛소리해도 귀하고, 졸아도 귀하고, 그래도 졸아도 교회 와가 졸잖아. 괜찮아.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야. 내가 스스로가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모든 게 저절로 다 해결돼 버려. 고난도 함께 할 것이라. 위치가 끝자리에 있던,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속자의 삶은 오늘 성경의 결론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결코 2번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나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령이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마지막 날 대영광의 그날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알아보고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구주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중심을 잡게 하시고 승리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대세계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함께 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